오늘과 제가 이 설교 제목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원죄와 자범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 말을 붙여서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에게는 아예 영생이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불못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잘하시고 그러셔서 결국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그 처녀에게서 잉태된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에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은 그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아담이 이제 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하와한테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직접 하나님을 들었고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뱀이 하와를 꼬셔갖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해필이면 그거를 뱀한테 쏙혀갖고 먹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진짜 일어나겠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걸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하와와 같이 그렇게 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침이고 길이란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 자체가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죽게 됐어요. 어떻게 죽게 됐냐? 첫째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상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였는데 딱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이 죽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진 거 아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어디로 가냐? 흙으로 돌아가요. 아멘. 우리의 조상 아담도 흙에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천년 죽으리라 그랬는데 먼저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고 교통이 끊어졌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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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원죄는 뭡니까?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도 죄 지은 게 없어도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멘. 그 원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원죄인데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든 후손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하나 짓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아멘.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아셨어요? 아니지요.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믿게 됐죠. 아멘. 그죠? 눈이 뜨게 되고.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계략을 차단시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근데 원죄를 짓자마자 이 사람들은 죄성을 잊게 됐어요. 죄성이라 그러면 영어로 보면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는 건 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게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 처음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죄성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이 죄성 때문에 다윗이 뭐라 했냐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성이 없었으면 작은 죄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 원죄, 첫 번째 죄를 짓자마자 우리 인간은 원죄라는 게 생겼을 뿐 아니라 그 순간부터 죄성을 잊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범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죠.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이 모든 죄가 자범죄죠.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자범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모든 것 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려 오신 예수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모든 인류가 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멘. 왜냐하면 이 원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가 쫙 들림을 받아버립니다. 아멘.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원죄가 들려져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래요.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던 사실 수제자였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해보면 아유 그 사람 뭐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아는 그자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을 옆에서 보고 얘기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그거를 베드로만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 그죠? 그 제자들이 12제자 유다 빼고 나서 응? 또 한 명은 또 다른 제자를 넣었지만 그 12제자들이 그가 구세주고 구원자였고 그걸 증거하면서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저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뜰에서 네가 정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그 찬송 받을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정신 이상인 사람 아니면 진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흉령하는 파도 순종, 죽은 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했더니 칭칭 감고 나을 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오고 아멘. 죽은 청년의 관에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모든 귀신이 그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아멘. 그는 정말 그의 제자들이 증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을 얻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엄마 아버지라고 해서 나에게 줄 수 없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 아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났고 지금도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아멘. 이런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곧 가야 될 그곳.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흙이지만 이 몸을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흙 속에 있는 나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아멘. 하나님을 그 영원한 세상 속에서 만나서 영원히 아멘.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원죄가 사함을 받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 나냐면은 사람이 거듭날 때.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7절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니고데모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도저히 거듭난다는 얘기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도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건 아이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 그랬죠. 그 영이 이제는 두 번째란 말은 두 번째 모태가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을 지금 거듭난다라고 우리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원죄 사함을 받아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원죄가 해결함을 받는다. 아멘. 아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아멘.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러라. 아멘. 그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순간에 지혜와 계시가 임해져서 아멘. 지금 앞에 있는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원죄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멘. 그녀는 물통 위로 내려 동네를 팍 문을 두들기면서 와보세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쫙 전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이 와서 성경 뭐라 기록하냐면은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가면 상이 큰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상이 큰 분들을 보면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 아멘. 또 평생 전도한 자들, 그런 자들이 상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물론 우리 신부단장 개인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신부단장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 말씀을 평생 실천하시면서 아멘. 그런 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처럼 와보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원죄 사함과 자범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우리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보험이라는 게 건강보험도 있지만 영생보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보험을 좀 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영생보험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은 돈이 안 든다. 가장 가치 있는 보험이고 꼭 가져야 될 보험인데 돈 하나도 안 들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보험에 들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 먹어봤자요 금방 목마르더라고요. 주야.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공부에 미쳤었어요. 솔직히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더라고요. 난 수학이 또 재밌었어요. 근데 1등 하고 나면 조금 지나면 안 기뻐요. 허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허무한 게 없어요. 아멘. 내 속에서 계속 올라와. 아멘.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원죄를 얻게 됐고 모든 인류가 그것 때문에 죄성을 입은 것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이렇게 합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계속 제사 드리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원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도 제사함을 받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범죄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자범죄를 보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는 그 순간까지 지은 자범죄는 그 순간에 해결함을 받지만 그 이후에 짓는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게 그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해 놨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 죄를 사해놨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해결은 해놨지만 우리가 앞에 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 용서함을 구해도 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되려면 아멘. 날마다 내가 짓는 죄 있잖아요. 삶 속에 짓는 죄. 그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이 예수의 피로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